네,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심각하죠, 논주가. 근데 원래 야고보서가 조금 그래요. 야고보서는 좀 과격하다 싶게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기분 나쁘셔도 덮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세요. 굉장히 논조가 강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 안 느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죠. 세상에 뭐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네? 저 빼놓고, 그죠? 아멘. 서운하네. 120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경건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배도 참석 잘 하시고 기도도 하고 뭐 수련회도 가고 가끔 성경도 자주는 아니어도 읽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 성경책 덮은 먼지만 다 모아도 뭐 엄청나다면서요? 네. 아무튼 읽고 안 읽건 적게 읽건 그러는데 이 모든 경건한 행동들이 다 헛되다,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무엇이 헛된 경건인가, 헛되지 않은 경건인가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워낙에 야고보서의 기자가 야고보 장로님이죠. 지금의 장로님이 아닙니다.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장로님은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신앙을 이렇게 이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원래 단락 부분에는 19절로 되어 있죠. 19절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7절부터 읽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줘야 그 나머지 내용도 사실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잘 살아가는 거냐를 말씀하신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19절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등장합니다. 자, 속히 할 것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할 것은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속히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언뜻 오해할 수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가? 혹은 성미가 급하거나 너무 똑똑해서, 사실은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 헛똑똑이죠. 말하는 의도를 미리 파악하거나 넘겨짚고서 앞서가거나, 이게 속히 듣는 게 아닙니다. 혹은 속히 듣는다는 말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빨리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먼저 전한다, 이거 아니죠. 이 큰일 나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얘기죠. 예. 저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려면 말을 멈춰야 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면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하려면 여러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돼요. 가뜩이나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사용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생각해내야 되고, 그죠? 표정이 안 좋으신 분 보니까 지금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다 지금.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얘기 들으면, 그죠? 막 생각해내야 됩니다, 단어들을. 그리고서 어떻게 동식 단위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관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1개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 좋지만 중요하지만 2배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입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2귀를 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들으라고 귀를 주신 거죠. 그리고 성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저 설교하실 때 너무 깊이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이미 설교하실 때. 그러지 마시고 묵상은 집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설교 시간에는 묵상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거죠. 조심, 또 조심하라. 예? 말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침묵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말 안 하면 그렇잖아요. 보통 말 안 하는 경우 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듣기부터 하라는 거죠. 자, 내 말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장에는 혀의 위험성을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불의 혀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실감나는 표현들이죠. 성서의 여러 곳에서 야고보서 3장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에 대해서, 말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 그런 얘기가 많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 그런 얘기죠.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좋은 말이지만 또한 그 노함에 대해서도요. 뒤에 노함을 더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을 보면 이 말하는 것, 듣는 것, 노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혜로운 일이냐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해요. 잠언보다. 그죠? 잠언은 지혜롭냐 어리석냐의 문제인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게 하나님께 옳은 행동이냐 옳지 않은 행동이냐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21절의 말씀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도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 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듣기만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도를 행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은요. 거울을 잠깐 보고서 들었다 이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고서 돌아서서 좀 가다 보면 그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상황하고 그때 당시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 장로님께서 글을 쓸 때 그 청중과 우리와는 좀 달라요. 같은 듣는다는 말인데 달라요. 무슨 뜻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한 의자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눈 반쯤 감으시고 듣고요. 편안하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아. 목사 오늘 마음에